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그 주 토요일에는 그렇게 고대하던 더 함께 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괜히 사실 여러분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가 더 마음이 분주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이 정말 좋은 날인지 여러 군데 다른 곳에서도 바자회가 진행이 되고 또 뭐 결혼식과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줄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방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참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분주하고 걱정도 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하면 또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겨놓는 거죠.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뭐 혹 우리가 계획한다고 잘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겠죠. 또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분주함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할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딱 그러면 떠오르는 장면 있으시죠? 아마도 여러분도 똑같은 장면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한판 승부를 벌여서 승리했던 그 장면. 열왕기상 18장에서 볼 수 있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점령하고 통치했던 우상을 무너뜨린 그 통쾌함에 아주 짜릿한 기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그 갈멜산에서의 사건은 모든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 사건이 되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도요, 얼마나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의기양양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부르짖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도 없었던 제물들이 엘리야가 물을 양동이로 3번이나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에 살라지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 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믿는 그 돌덩이 나무 토막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완벽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는 계속 몰아쳐서 아예 우상의 씨를 말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엘리야의 마음으로 감정을 잡고 얘기하자면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어요.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또 누가 경험했냐면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이 다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3년 6개월이나 오지 않았던 비가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쏟아지는 그 사건도 아합은 목격합니다. 아합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었을 거예요.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자기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와서
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아합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뿐이에요. 예언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어요. 배우기는 했고 말로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아합이었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했을 거예요. 그렇게 불이 나게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인 이방 여자인 이세벨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1절 읽습니다. 아멘. 지금 아합은요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알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게 하다, 그냥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더 정확한 의미로 말하자면 넌지시 알리다라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아합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뭔가 이 사건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해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넌지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네가 뭔가 좀 해봐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분노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사람에게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합이나 이세벨은요 자신의 믿음이 틀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 엘리야를 향해서 대적하고 분노해요. 그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우리는 분명한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도 회개하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불의함을 지적했다고 우리를 향해 돌을 던져요. 이세벨과 같이 생명을 위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침묵하고 함께 공존하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하나님이 계신 거 알겠어. 네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것도 알겠어.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계실 거야. 그런데 다른 신도 많아.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냥 너만 잘 믿어. 나한테 말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말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같이 살자라는 게 아니라 넌 내 손에 죽는다 이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요 이렇게 반응해요. 3절 말씀 볼게요.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했어요? 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내 생명 당신께 맡깁니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해요.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3절의 말씀을 앞부분을 잘 살펴보면요 엘리야는 도망을 쳤는데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도망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고 도망쳤어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도망쳤어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되게 비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 생각해보면 엘리야가 저랬다고? 아주 비겁한데? 정말 인간적인데? 이 바로 전에, 이 바로 직전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에 가서 정말 시퍼렇게 날선 검으로 다 죽이고 쓸어버렸던 그 엘리야의 당당하고 위험 있는 그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도망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그의 경험이 다 어디로 갔는지 도망을 쳐버려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엘리야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럴 수 있어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비록 엘리야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얼마든지 두려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경험하는 상황이 되면 어찌할 줄 몰라서 두려움을 피해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요, 저와 여러분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나는 여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미 딴 곳으로 도망가 있을지도 몰라요. 기회만 되면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딱 상황만 되면 언제든지 발 뺄 준비를 하고 있죠.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엘리야도 그런 거예요. 속된 말로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친 엘리야,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정말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 사환을 머무르게 하고 광야로 더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사환과 떨어져서 홀로 광야를 걷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말 협박이 두려워서 죽기가 싫어서 도망친 자신의 모습이 그 광야의 힘든 그 길에서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비겁해 보이겠죠. 내가 그거 못 참아가지고 도망을 쳤다.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는 그렇게 강단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지금은 이세벨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뭐 엘리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아마도 엘리야는 그랬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났으니까, 그 사실이 자기의 눈에 보이니까 강단 있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그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일 생각도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이세벨의 협박을 받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보이지 않아요. 저요? 그래요. 정말 호기롭게 11월 1일이라는 숫자를 딱 정해놓고 함께 세움을 시작했는데요, 가서 목사님들께 우리 이거 해요 딱 그랬더니요, 우리도 이거 하는데? 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 제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큰일 났다, 날짜를 바꿔야 되나? 이제야? 어느 분은 그날 결혼식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셔야 된다고 그러시대요. 또 가슴이 한쪽 또 철렁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면 이세벨의 사신이 엘리야를 찾아오기 전에 엘리야의 그 집 문 앞에서 그 사신을 하나님이 단칼에 죽이시는 걸 봤었어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협박의 소리가 자기 귀에까지 들리잖아요. 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결단했다가도요,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아니 주일날 오후에 가정으로 돌아가면 인간적인 분노와 내 욕심과 자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결단은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요. 그러면서 아쉬워하면서 그러죠. 아이씨 또 졌네 뭐 이러고요. 내가 뭐 그렇지 이제 다 포기하고 그냥 본격적으로 세상대로 살아갈까 막 이런 결단도 하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갈등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또 무너지고, 그렇게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을 맞이해요. 엘리야도 지금 그런 거예요.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시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요 브엘세바의 사환을 놔두고 하룻길을 더 가요. 사실 성경을 통해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말씀을 봤어요. 근데 추측컨대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사환을 어떤 미끼처럼 거기에 놔두고 자기 혼자 더 깊은 데 숨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사환을 향해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거든 빨리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기도하기 위해서 하룻길을 더 갔을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하룻길을 광야로 더 들어가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합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그의 사명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고 나름의 열매도 맺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은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살았고 이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으면 할 일 다 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살았으면 넉넉합니다 라고요. 그게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이제 더 이상 여러 가지 것들로 힘들고 어려워서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또 두려워서 육체적으로는 힘이 없고 시간이 바빠서 성경 못 보겠고 기도 못 하겠고 교제도 어렵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뭐 때문에 지쳐 계십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힘이 없고 무엇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읽어봅시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천사는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를 따스하게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고요. 그 말에 자리에서 일어난 엘리야는 자기 눈앞에 놓여진 숯불에 구워진 잘 구워진 먹음직한 떡과 한 병이 시원한 물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엘리야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이 음식들이 어떻게 놓여진지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전에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이 앞에 가서 보면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가 가져다 준 음식을 먹고 버텼던 적이 있습니다. 사르밧으로 갔을 때 한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대접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때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받았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생겨난 거예요. 누가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버려졌다라고 느껴질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돕는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계시고 우리의 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엘리야가 먹고 마신 그 떡과 물은요, 영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필요를 아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거예요. 떡과 물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필요가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이 들고 무엇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떡과 물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다 채워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떡과 물을 주셨어요. 그 떡과 물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떡과 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살과 그의 피로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온전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 믿음의 자리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떡과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풍족히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6절 마지막을 보면 다시 누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절 말씀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다시 누워요. 그래요. 인간의 연약함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었다고 생각했어도 그 자리에 다시 눕게 돼요. 지쳐요. 쓰러져요. 그런데요,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7절 말씀 볼게요. 7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힘을 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니 떡과 물을 준 거예요. 한 번 줬더니 또 들어 누워요. 그래서 또 얘기해요. 또 다시 와서 주오는 거예요. 떡과 물을 또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딥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힘듦이 있을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하죠. 또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먹으라고요. 먹고 힘을 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힘을 내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그 은혜를 먹고 그 축복을 먹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역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천사의 권유에 이렇게 반응하여 8절 읽어봅시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이 산은요 일명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이 바로 이 호렙산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호렙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는 산이에요. 시작이 되는 산이기도 하고 회복이 되는 산이에요. 언약이 맺어진 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요.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요. 무너진 마음의 괴로움을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오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산에 와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셔요. 아멘. 자, 8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는데 걸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40주 40야예요. 약 40일이에요. 그 기간 동안 엘리야가 뭘 먹었냐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먹은 게 다예요. 보세요. 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간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떡과 물로 40여일을 지나서 호렙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떡과 물이 41분의 떡과 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한 번 준 게 몸에서 계속 40주 40야를 살아가게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것까지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어떻게 엘리야가 40여일을 떡과 물로 지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는 그걸 가지고 40여일을 지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떡과 물은 그 양인지 그 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40일을 엘리야가 견디고 버텨내는 게 충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그 40주 40야를 힘들이지 않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이 힘들다고, 지쳐 보인다고 지레 짐작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걷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 자갈밭길이라고 해도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곳에 이를 때까지 견디고 버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걷기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은 한 번 행하시고 끝난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떡과 물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어둠에 속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힘이 들고 괴롭고 많은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 붙잡고 굳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라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발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내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정말 힘들기 있겠죠. 어려운 문제도 있겠죠. 유혹과 시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때로는 포기한 게 뭡니까? 잊어버린 건 뭡니까? 엘리야가 마음의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망쳤던 그 믿음의 삶도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지치고 괴로워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나아가 살아가는 그 길의 목적지는 나는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그 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지금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겠지만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도와주시는 평안, 그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허락하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